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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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를 편지로 받아 읽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할례나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구주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할 때 중도에서 이탈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둘의 의견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갔으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해 나아갔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경유해 길리기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요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부디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택한 경로는 육로를 통하여 1차 선교 여행의 역순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를 찾아가면서 바울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박해 속에 뿌렸던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에게 이보다 더 보람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어린 소년이었던 디모데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좋았습니다. 디모데를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앞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평소에 바울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율법 준수에 구원이 있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샀던 인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단 한 사람의 유대인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저들의 마음에 문이 닫히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는 믿음에 굳건해져 갔고 성도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면 혼돈스럽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깊은 밤에 둘러싸인 것처럼 앞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 가운데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자신을 부르는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오늘날의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는 헬라 문명의 심장부였습니다. 유럽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이 아시아에 머물며 아시아를 다니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계획을 가로막으시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바울의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은 지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니면서 재방문하며 그곳에 있는 교우들을 만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곳까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바울의 비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고자 하나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그 의도는 아시아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 애쓰며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그의 길을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간단한 사건을 설명하지만 세계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과 함께 바울의 사역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으며 이 환상을 품고 죽어갔습니다. 이 환상은 바울의 일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바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것, 그가 경험했던 것, 그가 수고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모험의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다를 여시고 하늘길을 여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환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때로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모험의 길일지라도 좌절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용기만 있을 뿐입니다. 왜입니까? 이대로 죽는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군들의 포위로 영국 군의 한 부대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후퇴하던 부대에서 한 병사가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영국령 출신의 이 병사가 실종이 된 것입니다. 이 병사는 4개월 동안 숲속을 헤매며 부대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수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동료들에게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밝힙니다. 그는 가슴 속에서 누더기가 된 지도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기적의 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누더기가 된 그 지도 한 장은 놀랍게도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런던에 반드시 가보리라. 런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런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을 가야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의 환상과 비전은 그의 고통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환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의 환상을 보는 자는 자기 자신을 초월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나약함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상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환상은 마침내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역사의 창조를 이루어냅니다.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비록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고 환영보다 멸시가 기다렸으며 존경보다 핍박이 그와 함께 했으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환상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길이 막힐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환상을 품은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에 다 끝났다고 하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품으며 노인들은 꿈을 갖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흥미로운 것은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대목이 많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누구일까요?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누가가 있어 누가의 기록 속에 우리가 혹은 우리를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선교팀에 누가가 합류해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의 주치의로 의사 누가가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2차 선교 여행의 팀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환상적인 팀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적인 팀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환상적인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환상적인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 못 가도 좋고 방향이 틀어져도 좋습니다. 때로 내 계획이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여시고 성령이 나를 멈추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겸손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 학생이 기숙사 뒷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밤 이슬을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임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학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학생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그 멀리 갈지 우리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아시아에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를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늘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묻고 도장을 찍고 또 넣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뜬소문과 사람들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이룹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생각은 많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내가 무시하러 갈까 비두니하러 갈까 생각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 뜻을 묻지 않고 그 뜻을 분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방 중에 작은 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이 열방 중에 깊은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이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우리의 꿈과 소망이신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옵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복무의 현장에서 병실의 병상에서 멀리 해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간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